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입니다.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도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마지막 절, 우리 한 절씩 보십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울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은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결하시고 정확하게 갚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운명이 다윗 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운명을 자기가 함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은 칼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먼저 믿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보시고 판결하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다윗이. 어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살아가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찾아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한 일 앞에서 내가 막 직접 나서가지고 막 사람들 확 회자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다윗을 두고 보노라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거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처사로 보일 수 있잖아요. 아주 힘이 없었어. 그냥 아주 무력한 자의 몸짓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사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지금 다윗이요, 손에 칼이 있죠. 지난번 봤잖아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이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거기 칼이 아니겠습니까? 사울만 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그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권력 주어졌다가 함부로 막 휘두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울이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칼을 칼집에서 함부로 안 뺍니다. 빼지 않습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오늘 본문 나와 있지만은 다윗 왕이요, 결단만 했어요. 말 한마디만 해줬어요. 단칼에 베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허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손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건 예수님 사용하신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처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울을 보면은요,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어요. 막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블레셋과 전투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있다고 하는 엔게디 황무지를 그냥 쫓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사울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안 죽었죠. 다윗이 그도 뱅거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근데 사울은요, 인정합니다. 여기 지금 말했잖아요. 다윗아, 네가 진짜 다윗이냐? 넌 나보다 진짜 어렵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살려주었구나. 나 너 왕이 된 거 나도 알아. 그러면서 막 웁니다. 근데요, 우리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사울이 나 이제 너 안 죽일 거다. 너 진짜 어이롭다. 이제 나라는 너에게 넘어갈 거다. 다 인정해요. 그러면은 사울의 행동이 그 이후에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 모든 추적을 멈춰야 되잖아요. 멈춥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건 죄잖아요. 하나님 앞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은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인데, 그런데 그때 이 왕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들어왔는데 이 시기 질투의 죄가 다윗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어린 다윗이 나라를 구원했는데 하나님, 제가 저 다윗에게 잘 대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마귀가 있어요. 예,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싸우는 교회 있잖아요. 그 보면은 막 강대상이 막 끄집어내지고 막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저쪽에서 또 예배드리고 여러분 가장 거룩한 본당 성전에 거기 마귀 역사 없습니까? 있어요.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에 마귀 역사 납니까? 그럼 부부 안 싸우게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있는 성전으로 삼으신 우리의 이 몸에 마귀가 더 못해야 되잖아요. 가장 거룩하면. 그런데 내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지금 여기에 사울이 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히려 구국공신을 더 높여줘야 되고 더 좋은 관직을 해줘야 더 많은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주비가 딸라니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 이거요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처절하리만큼 하나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면 있잖아요. 회개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못 역사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 보혈이 뿌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그곳에는 마귀가 역사를 못합니다. 회개할 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죄악이 우리에 틈탈 수 있거든요. 틈탈 때 순간순간 뭐냐면 그걸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나네, 사울.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또 다윗을 또 죽이려고 생각나요. 어젯밤에 그렇게 회개했는데 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죽이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인아, 너 왜 분노하는데?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시퍼러둥둥한데? 뭐냐면은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재물은 안 생각하고 자기가 바친 그 재물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이었는데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가 분노하면은 죄가 마음에 엎드리느니라. 마음문에 탁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맹수가 그 먹이를 잡을 때 탁 웅크리잖아요.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네. 첫 번째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마귀 역사 못한다. 보혈이 우리를 둘러 진치기 때문에,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지기 때문에 역사 못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이 사울이 우리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좋은 기회 주어졌어. 절호의 기회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그래, 단칼에 죽여. 그럼 끝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있잖아요.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될 상황이 주어질 때 성급하게 팍 잡으면 안 돼요. 성급 이거 하는 뜻이다. 펑 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 그랬거든요. 성경을 또 인용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부하들이. 그런데도 다윗은 딱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그 다윗의 마음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다윗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전도연장 마태복음 10장. 그거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분명히 나는 소자한테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는 예수님께 한 것이래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다 하나님 만든 작품이에요. 막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되지만 어디서 막 멸시하고 막 끝까지 막 무시하고 막 그 사람밖에 공격하고 그건요 뭐냐면 하나님 작품 저것밖에 안 돼 이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멸시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 멸시할 겁니다. 그랬잖아요. 시편에서 하나님 존중이긴 자를 존중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멸시하니까 하나님 멸시를 드러낸다 그랬거든요. 사무엘도 그 말했고 시편 저자도 그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보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안 건드린다. 자 보세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죠. 다윗 안 받았나요? 다윗도 받았어요. 사무엘상 16장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존중히 여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존중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는요 왕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기회 주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이려 했기 때문에 사울의 얼굴이 그냥 뜨끈뜨끈한 거예요. 막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여기 오늘 끝부분에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 그 사람은 요새 올라간다 그랬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가는 거고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길을 따르겠습니까? 사울의 길의 종착역을 보니까 자살입니다. 자살. 그런데 다윗의 길의 종착역을 보니까 영원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길 가는 데서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선함, 세상 사람들과의 다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이제 요거 보고 설교 마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을 좀 펴주세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21절 한 절씩 읽어야 되겠네요. 자, 제가 17절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자,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함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악에 지지 마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 사람에게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주님, 우리가 사울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다윗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달라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정결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사울을 바라봅니다. 다윗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너무나도 다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은 정말 끝까지 용서하고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칼을 나게 피를 묻히지 아니하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결말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아버지 시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방인들의 그 성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못에 박히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떡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오늘 또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내가 건드리지 않는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이 이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가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정결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정결하게 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죄 거룩한 보혈이 흘러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 지성소에 내려오는 아버지의 생명수가 심령들마다 역사한 말미암아 강수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거룩한 감사가 함께하는 교회,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 만나며 늘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걸음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속히 일어나서 정말 죽게로 돌아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에 죄악이 우리 가정을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원동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죄악이 아버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온 공동체가 주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공동체가 거룩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모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 앞에 남을 수 있는 결혼청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며 우리 주의 성령을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